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말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 또 교회가, 또 성도 가정이 100년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0년을 위기로 굉장히 이렇게 쇠락기에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아버지들이 본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100년이 뭡니까? 30, 40대 한 대에 걸러서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잘 유전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00년 이상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치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두껍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막 나가다 보면 앞에 공부했던 걸 다 까먹는 거예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앞에 거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쯤 가면은 앞에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잘 지키는 것도 공부다라는 것을 하나 깨닫고 이 성경 과목을 5과목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암송 과목을 매일 이 5과목으로 이 성경 하나를 쪼개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막 또 공부도 하고, 또 한 과목은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한 과목은 기출문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고 또 오답 노트를 하고, 또 한 과목은 장절 제목들을 다 그림으로 또 소제목들을 다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키면서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신대원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그 후손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실 약속 때문에 주신 거지 축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정탐을 보내서 알게 된 거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받은 그 믿음을, 또 그 계명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들에게 다 굴비 엮이듯이 포로로 벌겨벗겨서 쫓겨가고 다 그렇게 황무지가 돼버리고 짐승이 그렇게 정말 차지하는 그러한 황무지가 다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신앙과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세월들이 걸렸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틀렸어요. 다윗은요 정말 남달랐어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황무지에서 그렇게 쫓겨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시편의 그 모든 시편의 그 내용들이 그 위기 때, 환난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도우셨고 지키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그것도 통합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는, 그때는 그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찬양대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그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했을 때에는 항상 찬양대를 만들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날에 기도했고 즐거운 날에 찬송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바로 다윗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받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고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고난당할 때는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왕으로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놀라운 과분한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만하지 않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성가대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 숫자가 엄청났죠. 288명이었어요. 해마는 14명의 반열, 14반열, 그 여두두는 6반열, 아삽의 아들들은 4반열, 그래서 총 24반열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삼지 않고 마땅히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이 정말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때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그런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도 찬양대를 지금 막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찬양대에 한번 들어가셔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찬양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죠?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대원은요, 찬양대 있을 때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찬양대 내려놓음과 동시에 밥 먹듯이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좀 늦으면. 예? 그렇지만 찬양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어때는 졸다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항상 그 자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에 좀 더 많이 한번 지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 자랑 삼지 않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서 보십시오.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한 날에는 기도하라, 이건 완전 자동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운 날에, 평안할 때, 뭔가 아쉬운 거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자동으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못 떨어뜨리면 주여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사신경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일이 좀 잘 돼갈 때 저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돼야 되고, 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 자랑으로, 내 것으로 삼지 않는지를 늘 살피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이 그 은혜와 축복을 잘 유지하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제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 있어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요, 어떤 젓가락에는 젓가락 그 짧은 그 고기에다가도 복이 새겨져 있는 좋은 젓가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 때는 복주머니를 차고요, 그리고 뭐 다리를 떨면 야, 복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통통한 사람들 보면 아, 참 복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복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그 축복,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하나님께 이것은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또 굴복하고 또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복이 흘러나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복하면 현찰, 부동산, 건강, 기도의 응답, 우리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임재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곳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아쉬울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이 복이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아쉬울 거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잘 유지했던 비결이 공부할 때 기도했던 거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은,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연약해서요, 감기라도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2, 3일을 한번 죽다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생활 잘 못하고 예배 생활 잘 못했던 것을 한순간 막 회개하면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가정 자녀들 지금 코로나 막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응급실에 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와서 회개하듯이 이것 때문에 꼭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가시는 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일이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하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늘 가까이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해도 걷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바크가 복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 이 다바크,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왕께 나아갈 때 다바크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바크 합니다. 기도할 때 다바크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조아릴 때 그때 다바크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하늘의 복, 진짜 복다운 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고난 가운데, 큰 시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게 되고, 반면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의 악함을 알고, 가치관이 잘못됨을 알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스스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는 가슴을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의 모습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아버지 품이 있는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혼할 때 내 교회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보다는 만나는 그 배우자가 진정 이 아버지 품이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품이 있는 그러한 배우자,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을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그 지렛대 삼아서 막 하나님보다도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앞장섰다가 또 한순간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금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일이 잘 나갔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마땅히 다윗과 같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아내, 그렇게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야말로 롱런하는 복이에요.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옥과 같은 배우자, 더 주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품이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일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품이 있는 그러한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 그러한 우리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가 고난을 당해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진정 그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고난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시편 119편 71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율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고 가식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도 생활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이람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억지로라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전전 앞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병은요, 육신의 병이기도 하고요, 영혼의 병이기도 합니다. 이게 섞어서 반복적으로 썼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영혼의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 9절 15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원어로 보니까 에게이로, 이것은 일깨우다라는 뜻이에요. 병에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이 기도의 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나오지 못하니까 누구 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장로님 보고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엎드려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고쳐,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웨이크, 일깨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떨지라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장로님이 가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면 고쳐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의 병에 걸려서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느냐? 그러면 찾아가서 그의 무너져 버린 그 믿음을, 그 기도의 자리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어라.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 사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병에 걸렸어요, 믿음의 병에 걸렸어요, 기도의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스스로 못 나오니까 장로님이 찾아가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도해 줘서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서로. 이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서 고해성사를 하라.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한쪽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러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그를 나오게 해서 함께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줘라. 그럴 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그럴 때 그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교회 전에 나와서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병도 낫게 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저는 어떤 권사님을 쫓아서 심야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늘 이렇게 함께 밤을 새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화기를 들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의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깨워줘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연약한 육신, 그 질병, 그 문제를 위하여서 함께 뜨겁게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뜨겁게 중보기도 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니라. 병도 나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리고 중보기도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중보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질병이 문제이든 그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제목만 계속해서 부탁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서 함께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우리 엘리야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에 그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바알신을 섬겼던,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그렇게 그리스 신학가에서 다 목을 베고 대승을 거뒀던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큰 시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큰 시험을 이제 겪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크게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한 한 병의 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먹이고 마시고 다시금 재우고, 또 이렇게 세워서 먹이고 마시고 또 재우고, 너가 감당해야 될, 그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아직도 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낙심된 그 심령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메말랐던 그 가뭄에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기자가 바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능력자가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다, 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에 빠졌던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무너졌던 그 배신감을 느꼈던,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그 땅 가운데 흡족하게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그 뜨거웠던 열정을, 우리가 기도를 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시금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서야 간증을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든 자라도 고쳐주시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를 덮어놓고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이람의 성도들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기도를, 옛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러한 이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